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저희들을 위하여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 모든 죄를 사해 주심과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을 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을 주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 성경이 무슨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후에 이제 나눌 내용들에서도는 그 성경의 어떤 구조와 책의 역사의 그런 배경 속에서 성경을 각 기자들이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눌 건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런 분이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 지식이나 지혜나 IQ나 그런 게 한참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는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과 생각을 우리에게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끔 한 것이 우리 역사고, 그 역사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역사서, 예언서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제 딸이 5학년이나 6학년쯤에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건데 근데 1차 함수였던 것 같아요. 1차 방정식 나오는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리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낙하하는 물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1초 후에 물체는 어디에 얼만큼 낙하했을까? 2초 후에는 얼마나 낙하했을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 내용은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물리인데 1초에는 1초에는 그 시계에 의해서 2분의 1 GT 제곱에 의해서 이렇게 뭐 4.9m 내려가고 뭐 19.6m 내려가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제가 얘한테 저는 외우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고2 때 그런 물리의 그런 기초적인 거, 뭐 등속도 운동을 하는 때는 시간하고 속도 VT를 곱하면 되고, 그리고 등 가속도 운동할 때는 2분의 1 AT 제곱해서 뭐 거리를 구한다는. 근데 이게 고3 때인가? 그때 이제 미적분을 배우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아, 속도하고 가속도는 이 미적분의 관계더라고요. 가속도를 미분하니까 속도가 되고 속도의 함수를 적분을 하니까 가속도가 되는데 이놈들이 왜 이렇게 이걸 늦게 가르쳐 줬나. 좀 빨리 가르쳐 줬으면은 그 고생 안 하고 이거 외우지도 않고 그냥 알 텐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애한테 미적분 5학년 6학년짜리한테 제가 미적분을 설명했는데 아니, 그 되게 쉽거든요. 그냥 뭐 지수에 있는 거를 내리고 곱하고 하면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 대한 미적분은 쉬워서 뭐 코사인을 사인을 미적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알려줘서 앞으로 너는 쉬운 길을 가라. 이렇게 어려운 거 외우지 말고 그런 원리만 알면은 외우지 않아도 돼. 이런 프로 그걸 가르쳐 줬는데 미적분을 간단한 걸. 근데 얘가 이해한 거는 그리고 말한 거는 아빠는 왜 그럴까? 아빠는 나한테 왜 그럴까? 왜 이 시기에 쓸데없는 걸 가르쳐 주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얘는 그 수준에 못 올라온 거예요. 저는 그걸 다 겪어서 미적분만 간단한 미적분만 알면은 요거 간단하게 할 수가 있다. 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쉬운 길을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얘는 그걸 못 알아듣는. 저 가끔 그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고 그리고 우주를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아는 분인데 우리는 아직도 우주가 왜 빛이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지를 모르고 그 힘의 원리가 뭔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그만큼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가장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시는 가장 우리에게 설명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세세하게 나타내 주신 게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감동을 입은 사람이 기록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무엘이나 사무엘 사무엘이 들은 음성은 히브리어였겠죠. 그리고 어, 세례 요한 시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언어는 그 당시의 언어 그 근동에서 썼던 아람어일 수 있고요. 우리 사람의 언어는 달랐어라도 하나님이 그 의도와 그 뜻은 다 일정하게 이렇게 그 감동을 입은 사람이 일정하게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음, 하나님의 뜻을 일반 백성들한테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주신 내용인데 이제 구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약인데 구약은 음, 아브라함을 택하고 족장 시기를 거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로 그러니까 애굽으로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잘 살기도 하고 노예로 살기도 하다가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그리고 탈출을 하게 돼서 출애굽이 된 건데 저는 여기에서 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 소돔 고모라를 비롯한 뭐 아모리 족속이라든가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에서 먼저 아브라함보다 먼저 거기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우리의 역사에서 따진다면은 군장 국가 같은 것들이 거기에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애굽에 보내지 않고 아니 아브라함이 야곱과 형제들을 애굽에 보내지 않고 그곳에 놨다면은 그렇게 국가의 형태로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여러 이런 경쟁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과 그 아들들을 그 당시 초강대국인 애굽이라는 나라의 안에 둬서 보호받게끔 해서 좀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처럼 거기에서 잘 이스라엘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처음에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로 하여금 그 세상의 창조와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롯한 족장 시대들의 그런 역사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래서 창세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이 39권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족장 시대, 창세기와 비슷한 시기에는 쓰여진 게 이 욥기죠, 욥기.
그리고 모세를 택하셔서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에서 구출해낸 출애굽.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불러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을 임명을 하고 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리고 율법과 관련된 그런 레위기, 그리고 모압 평지까지 가면서 있었던 일에 대한, 그리고 백성을 계수한 몇 명이고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민수기, 그리고 모압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출애굽 이제 2세대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예전에 그 레위기를 이야기했을 때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이제 다 없고 이제 출애굽 2세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2세대를 포함한, 그러니까 나머지는 출애굽 1세대는 이제 죽었고 갈렙과 여호수아,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이 와의 그런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신명기를 가 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는 여호수아를 뒤를 이을 지도자가 없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걸 사사라고 이야기했고, 이 사사 시대를 기록한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한 성경은 룻기입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 쪽 이렇게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이 되죠. 다윗이 가장 많이 기록한 시편, 그리고 솔로몬이 가장 많이 기록한 잠언, 전도서, 그리고 솔로몬이 기록한 아가서,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기록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사무엘 상하와 연동되는 역대상, 열왕기 상하와 연동되는 역대하. 그리고 기록 대상 국가로 보면은 북왕국 쪽으로 보면은 아모스, 호세아가 있고요. 그리고 남왕국에는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그리고 뭐 예레미야 애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왕국의 왕들이나 왕들에게 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왕국의 멸망 시기, 마지막 시기,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셔서 좀 말씀에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 좀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보내게 되죠. 그리고 성경 중에 이방 나라를 대상으로 한 성경책이 있는데요. 그 요나서하고 나훔서는 아수르의 니느웨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돔을 향해서 말씀이 있었던 오바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이 끝났는데 포로기에, 그 바벨론의 포로기에 다니엘이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겔서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리고 포로기 마지막 즈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기록이 되고, 그리고 포로 귀환의 마지막 이제 포로 귀환돼서 이제 정착 시기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죠. 이렇게 해서 성경 36권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BC 430년까지 거의 완성이 됩니다. BC 1500년부터 BC 430년까지. 요것은 이 성경책은 파피루스나 양피지, 양 가죽에 기록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양 가죽에 기록을 하면은 양이 약 100마리가 필요하답니다. 양이 100마리가 죽어야 구약 한 권이 나옵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비싸겠어요, 이게. 이거를 알렉산드리아에서 다 모읍니다, 이거를. BC 250년에. 그래서 이때 이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제국을 확장했었고, 제국 내 모든 책을 다 모아서 한 도서관에 넣자.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넣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히브리 성경을 최초로, 이 히브리 언어를 최초로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로. 그리고 이걸 가리켜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에 보면은 각 지파별로 6명씩을 뽑아서 그러면 72명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72인역이 아닌가 싶은데 이건 제 생각인데 왜 70인역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각 지파별로 6명씩 뽑아서 이걸 번역하게 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72인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이 70인역은 좀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그건 좀 이따가 설명하게 기회가 되면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AD 3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을 하시고 오순절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 이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스테판 집사의 순교로 복음이 예루살렘 외의 지역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요. 그 후에 이제 33년이죠, 그게. 이제 96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죽으시기 바로 직전까지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기까지 33년부터 96년까지 특히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이제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서신서들이 기록이 시작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게 어느 책이든 이게 좀 달라요, 이게.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갈라디아서를 2차 전도 여행쯤에 했다고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조심해라. 악의 세력이 너희들을 꼬시는 그런 악의 세력이 가서 너희들이 믿음을 회파할 수도 있다. 그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교회들을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억압하는 그 세력들이 갈라디아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설이 있고 또는 2차 여행 중에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쯤에서 보냈다라는 설이 있는데 그건 뭐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누가 기록했나도 잘 모르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하고 히브리서인데요. 그냥 이 내용대로 저는 그냥 제가 준비한 내용대로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서영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발송이 되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들의 그 말세에 대한 교훈과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참 잘 사십니다라는 그런 격려의 말까지 포함된 그런 데살로니가 서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중에 기록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거는 이제 고린도 지역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지역의 그 소식을 듣고 그런 뭐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고 도덕적으로 오히려 더 이방인보다 더 해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려지는 사람들, 단호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들이 포함되는 고린도 전후서죠. 그리고 로마서가 이제 그 3차 선교 여행 때 그때 편지로서 보내진 겁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시기에 마가, 마태, 누가가
복음서를 만들죠. 이렇게 녹색으로 한 거는 사람들이 신학하는 사람들이 역사서라고 하는 겁니다. 요렇게 파란색으로 한 거는 서신서. 그리고 요 구간에 있는 것들은 바울이 기록한 거고 요렇게 녹색으로 한 거는 이건 역사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복음서인데 역사서로 보자면은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렇게 표시했어요. 이 시기에 그리고 이쪽 이렇게 노랗게 된 부분은 바울 이외의 다른 사도들이 편지를 보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한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 야고보서가 이 시기에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1차 아니 3 여기 옥중서신이 끝나고 여기에서 무혐의로 풀려나요. 실제로는 여기가 가택연금과 같은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인제 원고인 그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로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원고가 없기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 돼서 풀려났습니다. 무죄방면이라고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근데 그거는 무죄방면이 아니고 고소한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풀려난 다음에 기간에 쓰신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리고 같은 시기에 유다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히브리서, 디모데후서 여기까지가 기록이 되죠. 이후 여기까지 기록된 상태에서는 이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거의 순교하시죠. 죽죠. 그리고 사도 요한만이 AD 96년까지 사시면서 기록을 남기는데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산서, 요한계시록. 빨간색으로 한 건 묵시문학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한 거고 이것도 역사서로 분류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녹색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7권입니다.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그냥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본 거예요. 이런 성경을 AD 90년에 얌니아에서 유대인의 그 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뿌리를 둔 그 구약 성경 39권을 확정을 합니다. 39권. 아까 말씀드린 그 70인역은 46권입니다. 그래서 그 70인역을 보는 곳은 로마 카톨릭이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39권을 이 얌니아의 이 결정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AD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으로 그리스도교를 정교로 선언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단적인 서적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한 이유로 397년에 카르타고에 의해서 신약 27권을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AD 90년에 얌니아에 의해서, 신약은 AD 397년에 카르타고에 의해서 확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다 405년에 불가타역 성경이라는 것을 그 학자 제롬이라는 분이 이거를 작성을 합니다. 이거는 헬라어를 아까 헬라어로 그 70인역이나 이런 걸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헬라어로 된 거를 그 라틴어로 바꾼 거예요. 이 불가타역이라는 건 보통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가타역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AD 405년부터 약 1000년간 성경은 모두 다 라틴어로만 기록이 됐습니다. 언제까지냐면 AD 1384년까지 라틴어로만 기록을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영국의 위클리프가 이걸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 근데 이분은 되게 이걸 어렵게 번역을 하셨어요. 어렵게 번역도 했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사람이 또 썼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이거는 라틴어가 아닌 다른 나라 언어로 영어로서 번역된 최초지만은 이게 많이 읽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1456년에 이분이 위클리프라는 분이고요. 그리고 1456년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소를 발견을 하고 발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최초로 인쇄한 게 이거랍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 면죄부랍니다. 면죄부. 최초로 이 면죄부도 손으로 썼는데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이제 인쇄를 해서 그렇게 팔았대요. 그 다음에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 독일어로 이 성경을 번역을 했잖아요. 이때 당시 하면 이게 굴덴이라는 건데 독일의 금화입니다. 독일의 금화인데 성경이 구텐베르크 이전에는 성경이 60 굴덴이었대요. 60 굴덴이 어느 정도 값어치냐면은 작은 농장 정도 값어치. 성경 한 권이 작은 농장 정도 값어치였대요. 네. 그러다가 이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성경이 인쇄가 되면서 이게 2굴덴이 됐답니다. 2굴덴은 소 2마리 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가 비싼 편인데 동남아만 가도 소가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거든요. 그래도 2마리 반값으로 많이 다운됐어요. 농장 가격에서 이제 소값으로 이제 매겨진 거예요. 그만큼 이제 많이 널리 익혀질 수 있는 토대가 된 거죠. 그리고 1515년, 1522년, 1515년에는 이제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이제 1526년에 틴들이라는 분이 윌리엄 틴들이라는 분이 영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이분 근데 그 이전에 1380년에 번역된 그 성경은 되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좀 쉽게 번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분이 그 언어 천재였다는데 이분의 그 표현을 요즘 표현들이 많이 차용을 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 쪽에서는 이게 제호바라고 하는데 이걸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한 게 그리고 그런 표현을 한 게 이 틴들이라는 분이랍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이 패스오버라는 이 표현을 최초로 쓰신 분이 이 번역본에서 쓰신 분이 이 틴들이라는 분입니다. 1859년에 독일의 학자 티센도르프가 성경을 발견을 하게 돼요. 여행 중에. 막 태우고 있는 거를 못 태우게 이분이 이거 귀한 거 같은데 왜 양피지 같은 걸 왜 태우나 해서 그걸 말렸고 그걸 확인해 보니까 이게 신화의 사본인데 이건데 이걸 막 태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알아보니 이게 성경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본이 처음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그래서 진짜 이 성경이 우리가 쓰는 것들과 이때 당시 읽혔던 것들과 그리고 예전의 사본들이 발견되는 것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떤 언어적인 차이가 있는지 내용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학문적으로 이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나온 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 이때 당시 비슷한 시기에 1600년쯤에 나왔는데 그건 좀 이따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887년에 드디어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건이 생기는데 이때 이제 예수 형교전서 로스 선교사님께서 스코틀랜드 분이신데 이분이 우리나라로 선교 온 건 아니고요. 중국으로 가셨어요. 동북 삼성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베이징이 아니고 동북 삼성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그 이응찬이라는 분하고 한테 조선어를 배워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이게 이제 그분이 기록한 예수 형교 전서예요. 이분은 그 이 잉커우시에서 입국을 해서 선양시를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단동시를 간 거예요. 단동시를 갔는데 여기에는 이제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이 조선으로는 입국이 금지됐는데 저기 불쌍한 사람들이
한테도 성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세공적 책을 하니까 외국인이 갈 수가 없고, 근데 그때 여기에서 이제 이영찬이라는 분을 만나고, 이분은 장사꾼이었대요. 그 압록강에서 배를 몰고 있다가 파손이 돼서 헤매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처음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응찬이란 분에게 배웠기 때문에 이분은 조선의 그 한양을 기본으로 한 조선 표준어가 아니고 이제 평안도 쪽의 사투리를 배우신 거죠. 그래서 평안도 사투리 정도로 이거를 읽으시고, 그리고 좀 쉽게, 이응찬이라는 분이 장사꾼이니까 이렇게 많이 배우신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쉽고 좀 서민적인 언어로 그렇게 표현을 한 성경책이 요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줄친 부분 한번, 이거 재밌더라고요. 이 부분. 예수 책망하여 가라사대 입 닫고 나오라 하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지랄케 하매 라고 돼 있는데 좀 재밌어요. 그래서 좀 재밌게 읽혀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1911년에 성경 전셔라는 게 이제 아펜젤로나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의 성경 번역 회에 의해서 이제 번역이 본격적으로 되는데, 이때는 이제 지식인들이 이제 한 거예요.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응찬이라는 분이 를 통해서 이렇게 번역됐을 때는 좀 쉽게 됐는데, 이제 배우신 분들이 좀 좋은 표현, 좀 아름다운 표현, 그런 것들로 하다 보니까 좀 읽혀지기는 조금 어려운 지금의 성경의 모습이 이때부터 이제 된 것 같아요. 1947년에 사해사본이 발견됩니다. 이전까지는 히브리어로 된 가장 오래된 거가 AD 800년쯤이었는데, 이 사해사본 1947년에 발견된 거는 BC 200년에 쓰여진 거라고 해요. 이게 이제 성경을 보는 역사 그 기준점을 쫙 끌어올린 그런 내용이죠. 이게 이제 사해 동굴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보관이 돼 있었고, 이런 내용이랍니다. 그 우리나라의 성경 번역 역사를 간단하게 보면은 새번역이 2001년, 최근 걸로부터 보면은요. 새번역이 2001년, 개역 개정이 1988년, 1961년에 개역 한글, 1938년에 성경 개역, 이렇게 이제 번역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가려고 새 번역까지 점점 쉬워졌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영어로 치면은요, 영어 개역이 RV 성경이 그 1859년에 쓰여진 거랍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은 1911년 이렇게 쓰여진 거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BC 1500년부터 430년까지 구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70인역이나 카르타고회나 그 얌리아의를 통해서 성경이 확정되고, 그리고 이러한 무수한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 성경은 하나의 주제죠. 예수님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완벽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성경에는 주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 완벽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그분한테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들이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그분이 그리고 태초 전부터 그 아담의 범죄함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런 내용들이 주제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 내용이 이거잖아요. 이 성경 66권이 정말 많고 많지만은 그건 단 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내용에 하나의 내용에 다 귀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완벽한 성경을, 예전에 그 농장 하나의 값이었고 양 100마리가 그 신약까지 하면은 양 140마리가 죽어야 됐답니다. 그렇게 많은 양들이 죽어야만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던 그 성경이 우리는 바로 옆에 이렇게 한 권으로서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말씀 마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미련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저희 인생 가운데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과 신앙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고 우리에게 전해졌는지를 잠깐 상고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주심에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순간 한순간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